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면 좋겠는데 고난도 주시잖아요. 그죠? 나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고난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그 말이죠. 고난이 있기도 한다. 맞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징계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징계, 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로 인한 징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징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성숙시키기 위한 단련이 있다. 단련.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분명히 야단칩니다. 그런데 나무 자식이 잘못하면 내버려 둡니다. 나무 자식 잘못한 거 여러분들 간섭하나요? 간섭할 수도 없고 해봤자 듣지도 않고 오히려 봉변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남의 자식은 우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한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발로이다. 사랑에서 나온 거다. 어떤 징계이든지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채찍질하는 건 그게 잘못했으니까 채찍이라 하죠. 그런데 그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사랑하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다.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채찍질하시고 사랑으로 고난을 부여하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발로로 나타난 징계도 이제 끝났다. 징계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14절 말씀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학대가 있었어. 그런데 내게서 멀어진다. 공포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제 징계 끝, 고난 끝, 훈련 끝. 이제부터는 영광의 시간이다. 지금부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오히려 패망하리라.
너를 분쟁하려고 하고 너를 도전하고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위협하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막아주겠다. 너를 대적하여 고발하는 모든 혀는 오히려 그가 정죄를 당하게 해주겠다. 저 사람이 문제요 막 고발을 했는데 네가 오히려 당하게 만들겠다. 17절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고발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 너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황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늘 뭔가가 잘 된가요? 영원히 잘 되지만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오늘 어렵나요? 영원히 어려운 것만 아니야. 잘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혹시나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그때 더 머리를 숙이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시련이 있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시련,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요? 이제 끝났다. 이제 회복이다. 너에게 오는 시련 내가 막아주겠다. 너에게 오는 고통 내가 막아주겠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는 그래서 뭐예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게 하겠다. 너를 고통을 주는 학대, 어려움을 주는 것 내가 너에게서 멀어지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외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니까 그 주인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다 끌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집들도 그러잖아요. 그 집에 사람이 살 때 그 집이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든든히 서지, 집에 사람이 안 사면 집 나중에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끌어가 버리니까 이 성이 황량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자식이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기대하죠. 남의 자식은 기대하지 않아. 내 자식은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 부르심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1단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2단계가 뭐냐? 성숙의 단계예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라나지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출발한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라지를 않으니까. 이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야지. 신앙이 성숙해야지.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오줌 자기가 가려가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가리지를 못하니까 시험 들었다고 뭐 어땠다고 그러니까 나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나 못 나온다고 그러고 뭐 어떤다고 그러고 이유가 그렇게도 막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아직도 어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사람 할렐루야 2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했으면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3단계의 신앙은 뭐냐? 그때는 사명의 단계예요.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의 단계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자라났어요. 부모의 은혜로 살았어요. 부모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부모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서 줬어요. 공부시켜줬어요. 학비 다 대줬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내가 이제 자라나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모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내 생일을 챙겨주고 야야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케이크 사다가 말이죠 갖다 꼽고 말이죠 자 불어라 그래갖고 훅 갖다 불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부모가 생일 챙겨줬지만 이제는 내가 좀 어른이 됐으면 이제는 부모가 나 생일 안 챙겨준다고 그러면서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고 내가 부모님을 대접하고 내가 부모님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로 가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단계가 어른이 돼야지요. 어른이 돼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가 드릴 수 있노라고. 아멘. 바울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사명의 단계까지 딱 넘어서니까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이게 3단계의 신앙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한평생 이 한 생명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일평생의 신앙의 목표를 주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서 제자로 세워가는 삶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라나고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내가 단장해 주겠다. 한때는 어려움이었어요. 한때는 폭풍에 시달리는 풍전등화 같은 조그마한 그러한 배와 같았다. 이력편조. 그 뭐죠? 그 바닷가에 띄워놓은 그냥 나무 이파리 같이 그냥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아.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한 것 같다. 광풍에 요동, 큰 폭풍에 요동하는 이파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광풍에 휘 막 폭풍에 그냥 그래가지고 막 넘어진다 그 말이지요. 고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폭풍에 시달리는 배처럼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고 너무나 힘든데,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라도 해주면 얼마나 힘들긴 힘듭니까? 위로라도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위로도 없는 자여,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겠다. 화려한 채색으로, 지금까지는 흑백으로 살았어. 흑백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칼라로 너의 인생을 덧입혀 주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회복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흑백의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부터 생기가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기를 내가 너에게 불어주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을 칼라로 입혀주겠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라로 입혀주는데 보통 칼라가 아니라 그냥 채색으로 덧입히는 걸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죠? 1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무엇으로? 보석으로 꾸미게 될 것이다. 청옥과 홍보석과 성류석 각종 귀한 보석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 정도로 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너를 대적하는 자는 다 패망하게 만들겠다. 15절 너를 도전하는 사람, 너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내가 다 너로 인하여 패망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 너를 송사하는 사람 너로 인하여서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하겠다.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맞나요? 인도하시는 도다.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23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죠? 23편 4절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뭐라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여주겠다. 네 원수가 너를 딱 보는데 오 저거 저 복 받네. 오 저거 저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그들로 하여금 배 아프게 만들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하겠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시편 1편 6절에서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 우리들의 길,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아.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를 말하는데 내가 보여주겠다. 두고 봐라. 15절에도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두고 봐라.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망같죠? 당장은 어려움 같죠? 당장은 힘든 것 같죠?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사기서 16장 13장부터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장사가 되죠. 장사가 돼. 한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갖다 때려 눕혀버려. 1대 1,000, 1대 1,000. 그러면서 말이죠. 다 싸워 이기는 엄청난 힘, 괴력을 자랑했던 삼손.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머리털이 밀리우고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지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자가 나약하게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고 그리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두 눈은 다 뽑히고 그래가지고 맷돌질을 하면서 속처럼 소가 이렇게 큰 맷돌을 끌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맷돌을 끌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옛날에 힘자랑하더니 저 참 우습게 됐네. 지금 그러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던 사람. 그런데요 사사기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삼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삼손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시작합니다. 새하늘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걸 다시 세우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때는 시련이 있었고 한때는 학대가 있었고 한때는 어려움이 있었어 실패한 적이 있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